이렇게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자녀가 자라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또 제대로 성장이 안 일어날 때 염려하고 또 성장을 잘하면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커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떨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이제 사실은 기동력은 있는데 이성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어느 순간에 이성이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인사도 막 하고 이런 거 보면 이 애가 걔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성장할 때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빨리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기술을 점점 더 잘 배워가고 있습니까? 더 기쁘게 헌신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예전보다는 좀 더 잘 견뎌내십니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은 세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의 그 영적인 몰 이해를 한탄하시고 또 질책하는, 그러면서 교육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지상 생애가 이제 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여행하면서도 제자들에게 보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쏟고 제자들을 훈련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들도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제자들을 더 성장시키려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성장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더 성장하려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본문 8장 1절은 그 무렵에라는 그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그 이방 지역에 가서 그 한 마을에서,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마을에서 귀가 먹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에바다로 이렇게 고쳐주신 그 무렵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여전히 그 이방 지역에 지금 계십니다. 어딘가 빈 들에 계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3절이에요.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무려 사흘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여러분 뭐 했겠어요? 예수님하고 뭐 했겠어요? 계속해서 말씀 듣고 가르침 받았겠죠. 계속해서. 그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누군가를 고치는 일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된 것은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온가족 캠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2박 3일이잖아요. 3일. 그 3일 동안 계속 말씀만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말씀만 듣고
거기다가 밥도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마 되게 싸나워지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흘 동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 열악한 상황에서, 빈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흘 동안 집에 가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들판에 있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음식이나 간식을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뭐 그거 첫날에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가다가 이 사람들이 기진할 거라고, 허기져서 쓰러질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나는 어디서 왔어? 뭐 어디서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굶주린 무리들에게 연민을 느끼신 거예요. 긍휼을 느끼신 거예요. 아, 딱하다, 안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낀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몇 달 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와 기본적으로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4절을 보시죠.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좌절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물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여기 있다고 계속 말해주는데 계속 묻고, 뭐 불 좀 끄고 다니라는데 계속 켜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좌절감을 느꼈겠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였는데 그 사건을 제자들이 벌써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지만 지금은 이방인이 대부분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안 하실 거라고 단정하고 그런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죠. 어느 쪽이든 그들의 반응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 따라 이방 지역을 돌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신가를 봤잖아요. 예수님은 아마도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들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를 물었고 그들은 7개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어요.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 푸른 잔디밭이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때는 4월 달이었는데 지금 마른 땅입니다.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는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이거 다 어떤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기억하게 하고 뭔가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말한 것처럼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가 있어서 그것도 축복하신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십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세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작은 생선 2마리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에 비교를 해가지고 7병이어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7병 몇어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말씀만으로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끝도 없이 불어나게 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8절은 이 기적의 결과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강주리에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강주리는 사실은 그 오병이어의 12강주리하고 단어가 다른다는데 거기는 작은 그냥 음식 담는 강주리고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강주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7강주리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만한 강주리에 음식들이 남았다는 거죠.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4,000명쯤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근데 마태복음의 같은 얘기를 보면 마태는 성인 남자만 4,000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무리들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먹이신 거죠. 그들을 굶주리면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이 7강주리를 가득 채우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고 10절에 의하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달마누다, 약간 그 달마 대사가 살던 인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학자들은 요단강 북서쪽에 있는 가브나움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 보실지 모르지만 여기가 가브나움이거든요.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가 달마누다인데, 이 달마누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또는 마가단과 같은 지방입니다. 같이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개월 동안 이방 여행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의 유대 지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달마누다라는 곳에 갔더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기다렸을까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은 이 사진 말고, 네, 달마 대사. 이 달마누다에 달마 대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달마 대사는 없었는데 아마 이렇게 험악한 표정을 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돌아온 예수님에게 바로 시비를 걸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마가는 11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느라 그랬다라고 그들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표징이 더 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인 엄청난 무리를 먹인 것은 표징이 아닙니까? 미쳐 날뛰는 바다를 잠잠하게 한 것은 표징이 아닌가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 귀신들을 쫓아낸 것은 표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거 말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 때 뭐 태양이 멈추거나 아니면 모세가 한 것처럼 무슨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여튼 무슨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 그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고 했던 그 타주니오 멤버들처럼 어떤 것을 줘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하고 교만한 그 불신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에 대해서 깊은 탄식으로 당신의 슬픔과 좌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표징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무런 표징도 없을 거라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나의 표징 외에는 안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요나의 표징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간 땅에 묻히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22절에 의하면 갈릴리 북동부의 베세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에서 바리새인들과 마지막 갈등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들과 결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베세다로 가는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 그 에피소드를 적고 있는데 이것이 본문의 세 번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행에서 빵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당황합니다. 도시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먹을 거를 안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니까 아마 이들이 먹을 것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그걸 안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마가는 14절에서 배 안에 빵 하나밖에 없다고 그 말을 덧붙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어떤 주석가들은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막 먹을 거를 안 갖고 왔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 수양회 갈 때 뭐 갖고 가야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 눈치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조금 있으면 난리 칠 텐데 뭐 이런 저는 난리 안 칩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이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을 보시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스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누룩은 일반적으로 죄악에 스며드는 영향력을 얘기할 때 보통 상징으로 씁니다. 여기서는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은 너무 다르죠. 하나는 굉장히 엄격하고 근본주의적인 분리주의자들이고 한파는 굉장히 세속적인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무슨 같은 공통적인 누룩이 있지? 아마도 그들의 유일한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그룹이 지닌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반대의 악한 영향력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빵을 안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치 이제 이건 만약에 어떤 교회 상황에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부교육자들이 뭘 잘못했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자기들한테 하는 것처럼 찔리게 듣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빵을 안 갖고 와서 저러시는 것 같다고 서로 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빵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귀에 누룩이라는 말만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은 빵 만드는 데 쓰니까. 지금도 여기 혹시 설교 들으면서 아까 광고 들으니까 오늘부터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제공 안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뭘 먹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뭐가 자꾸 들리냐면 빵, 뭐 무슨 물고기, 음식 강주리, 뭐 배불리 먹고 뭐 이런 것만 자꾸 들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아시고 연속되는 5개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질문은 그들의 영적 통찰력의 결여를 지적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무디어진 마음,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기억 상실.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 왜 이렇게 통찰력이 없냐? 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냐? 그러면서 그분은 오병이어 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냐고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빵 7개로 얼마나 남았냐고 물으니까 또 대답하죠. 7강주리.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앞에서는 12강주리라고 했을 때는 작은 강주리 그 단어를 썼고 뒤에서는 또 7강주리라고 했을 때 큰 강주리 단어도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거죠. 복음을,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지만 그 함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경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은 늘 들었는데 실제로 살 때는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일 뿐. 21절은 이 얘기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들의 깨달음을 촉구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언젠가는 더 완전한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임을 함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 훈련 과정을 이끄는 가운데 계십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수많은 이방인들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의 배고픔에 마음이 아파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그분이 쓴 가엾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스플랑크논이라고 내장, 장기, 창자 뭐 이런 거를 말하는 단어인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이 사람들이 가엾다, 너무 가엾다라고 했을 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이런 의미가 거기 숨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무슨 대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몇 끼 굶은 그 배고픔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그분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똑같이 그대로 여기 데가볼리의 이방인들에게 행하셨어요. 얼마나 차별을 안 뒀으면 일부 비평가들이 같은 사건을 마가가 조금 바꿔서 2번 사용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학벌이나 외모나 또는 다른 것으로,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차별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처럼 사람을 그 사람의 가진 것이나 외모나 다른 어떤 것으로 차별하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뭐 그리스도인이 술 한잔 마셨다, 저는 술 먹는 거 잘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술 한잔 마셨다, 와인 2잔 마셨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차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와인 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차별 안 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 차별 안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사건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됩니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빵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재생산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생명의 빵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빵을 먹어야 살죠. 빵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빵집 가세요. 네.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빵을 먹어야 살지만, 그러나 빵만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밥 먹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칠병몇어 사건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네 스승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고, 그럼으로써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자기 혼자 막 그래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성장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성숙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교회에만 열심히 온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오시는 거 잘하는 일이지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내게 누구신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게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읽고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이 마가복음 시리즈 말씀을 이처럼 자세하게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점점 더 잘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 말씀이 유익하세요?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가 주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서 강해는 준비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어요.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이게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1번째 하는데 8장 지금 더 못 맞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에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 그 예수님이 내 삶과 신앙 가운데 주관적인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같이 경험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에 더 헌신할 수 있고 그분을 더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는 찬송 아시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은 예수님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평생을 한 철학자, 예술가, 정치가를 아는데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계속 쓰고 읽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발표하고, 그래서 일생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 간절히 알기 원하십니까? 그분을 더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꿈 이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야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하나님과 더 깊게 연결되고, 그래야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제자로서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사건에서 만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와 지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종교적이다, 이렇게 열심이다, 그거를 계속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고, 자기네 교리나 성경 해석 또는 자기네 간섭과 맞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짜놓은 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죠. 그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가운데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눈과 귀를 멀게 한 겁니다. 그 좋은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교만이 그것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따라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학교 채플이에요. 이 신학교 학생들은요, 지금 막 헬라어, 히브리어, 뭐 온갖 무슨 철학, 기독교 철학, 무슨 조직 신학,
강해 설교 막 이래가지고 막 학학학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좀처럼 은혜 받지 않습니다. 좀처럼. 오히려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점수 매기죠. 점수. 저거는 강해 설교가 아니잖아. 저거는 저 구문론이 틀렸어. 구문론이 해석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서론 저렇게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담임 목회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비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10년 목회해가지고 저거밖에 못해? 뭐 이런 식입니다. 솔직히 저도 신학생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주님, 탈라스의 이 한인 교회들이 너무 엉망입니다. 주님, 저한테 한번 맡겨봐 주세요. 제가 그냥 부흥시키겠습니다. 주님, 그냥 작은 교회들 3년 안에 100명 만듭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건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정말로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초빙이 와가지고 그분이 그냥 휙 떠나신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로. 그래서 제가 전도사한테 그냥 맡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당시 20명 정도였던 교인이 1년 안에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교회 문을 닫았어요. 사람이 없는데 전도사님 말씀 좋다고 칭찬하고 목사님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부터 먼저 떠나갔어요. 제 전도사 시절의 흑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겸손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목회의 쓴맛을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면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데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그거 당하겠어요?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좀 괜찮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잘하는지요? 정말로 자랑에 특화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자랑하는 구원파 같은 집단도 있어요. 우리만 구원이 있어. 우리만 참 복음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구원파 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집단 중에 그런 사람들. 우리만 복음이 있지. 우리만 구원이 있지. 우리 신앙만 맞는 거지. 내 마음을 낮추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찬송 있잖아요. 거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한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겁니다. 그냥 조금 전에 금방 펄펄 뛰던 사람이 그냥 휙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집시다. 저희 신학교 은사님 중에 하워드 핸들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으신 분이세요. 존 맥스웰이라든지 찰스 스윈돌, 토니 에반스 같은 거장들의 멘토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젊은 교수님과 팀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건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거장이 자기 조카뻘 정도 되는 젊은 교수가 가르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 강의할 때는 오지도 않아요. 아무리 팀 티칭이라도.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래서 저분이 핸드릭스구나. 그래서 핸드릭스 하는구나.
여러분, 겸손히 배우러 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엄청난 기적을 2번이나 맛봤으면서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빵 걱정을 합니다. 오, 어떡하지? 빵을 잊었어, 음식을 잊었어, 우리 밥 어떻게 먹지? 예수님 뭐라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엉뚱한데 주의를 빼앗겨서 마음이 무디어졌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첫 번째 기적에서 12강줄이 남겼고 두 번째 기적에서 7강줄이 남긴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담지 못한 것은 그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생명의 빵이라는 것. 그분은 빈들을, 황량한 빈들을 음식과 기쁨이 충만한 축제의 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자비로운 공급자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세상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보통 토요일 날에는 정말로 온전히 설교 말씀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축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제가 점심때를 제외하고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제 방에서 계속 책 보고 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 주의를 끄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무슨 떡볶이, 무슨 슬러시, 어묵, 맛있는 짜장밥 뭐 이런 것들이 먹을 게 너무 많고, 거기다 무슨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발표하죠. 뭐 교회 주차장에 물놀이 하지. 거기다가 또 각 부서 기념 촬영하는데 얼굴 밀어 넣어야지. 뭐 또 기도 요청도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해 줘야지. 막 이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에 몰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자주 내려오시냐고. 제가 유치부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아침에 우리 오 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 믿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죠? 라고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아무도. 그러다가 이제 한 아이가 손을 확 들더라. 저 알아요. 뒤늦게 손을 들더라고. 보니까 우리 엄선영 목사님 아들 은결이가 뒤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이재기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오 전사님이 좀 너무 이재기 이렇게 딱 내 앞에서 부르니까 목사님 붙여서 말해야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또 이재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전사님 약간 당황해가지고 자, 좀 예쁘게 말해봐요. 그러니까 또 이재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아빠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이예요. 아무튼 어제 그 토요일에 저한테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주의를 끄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죠.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세상 일들, 다양한 무슨 SNS, 엔터테인먼트, 즐길 것들, 도구들, 놀이들, 캠핑, 여행, 무슨 이기적인 욕망과 계획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하나님 말씀과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과 만사에는 특유의 투명성이 있다. 세상은 들여다보인다. 하나님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막은 없다.
경건한 사람은 만물의 겉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볼 줄 알며 그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희망에 찬 외경이다. 경외함.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존재의 비밀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가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좋은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차를 굴리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의 비밀은 그 속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있다. 모든 사건에는 뭔가 성스러운 것이 담겨 있다. 모든 사건에는, 인생의 하루하루, 그 하루의 매 순간,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의 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모든 사건에는 뭔가 성스러운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신적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천둥 번개가 아주 심하게 치는 날 자기 그 어린 아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 방에 가보는 부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황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가지고 아이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창문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놀라가지고 아니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 아빠 하나님이 지금 사진 찍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묵상하는 아이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냥 한번 휙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이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지? 그게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삶의 선택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운데서, 모든 초청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하나님의 흔적을 보려고 노력합시다. 일상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주님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세상 것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조금 천천히 걸으면서 주님께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소중한 영적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과 교만을 버리는 것, 그리고 세상 것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합시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겠다고 결단하고 세상 일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매일같이 주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뿐 아니라 생각하며 살게 하겠다고 일상 가운데서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